아버지 이삭에게 하란에 가서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으라는 당부를 들은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이제 한 장소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까 바로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낮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대낮에는 거의 다 쉬거나 잠을 청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해가 진 이후에 또 밤이 되면 그때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그 이른 시간에 곧바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동반자 한 명 없이 77세의 몸으로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혼자 또 새로운 삶,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심신이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 더 이상 이동할 생각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대가로 이제 도피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란까지 이제 800km가 넘는 거리인데요, 그 길을 홀로 가야 했고 초라하게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쓴 것은 분명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독특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위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야곱에게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앞으로 그 땅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나타나시고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야곱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장면과 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지금 야곱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고대에 그 영광을 지금 야곱이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야곱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너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라고 지금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던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먹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악자손을 너무 크게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을 찾지는 않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안악자손이 거인 자손인 건 이해하는데 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결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결여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배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내 스스로를 낮추게 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자존감이 낮다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의식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생각 자체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전에 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였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왜 속였나요? 분명히 하나님께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속임수를 굳이 써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만큼이 되지 않을 거다, 야곱이 그만큼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고 리브가는 야곱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미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게 믿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속여도 됩니다. 안 속여도.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발표를 하면 이제 뭐 부모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갓난 아이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귀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I'm proud of you,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막 연신 쏟아부어요. 제가 보기에 뭐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나,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 You are so good, good job, 그런 말이죠. You are the best, 네가 최고야, 막 이런 말들을 막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버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게 오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겨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면서 아멘을 하라고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안 하면 그냥 말 듣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반드시 중요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지킬 거라고 기대해서 아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자기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서 내가 너 주목하고 있어. 너는 축복의 통로야. 내 아빠,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이 바로 너에게도 임할 거야 하면서 지금 야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단다. 너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서 더 이상은 속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가 그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정체성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삼촌의 집까지 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독하고 긴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삼촌의 집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이었다면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은 기약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야곱이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는지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우리 야곱의 두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두 가지 서원은 첫째는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고향 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할 당시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규정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 지금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롯을 구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11조의 근본은 의무나 강제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 드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불편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거북함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 귀를 열고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서원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보였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모두 다 정체성을 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믿음을 가지며 자존감 있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시자 야곱은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서원해서 성전을 짓겠다,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헌금에 대한 기본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도로 11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이런 헌금이나 드림에 대한 것들을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